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제 금년도 이제 한 주일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축복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는데, 오늘은 복음조화 125번, 제목이 좀 특이합니다. 바르피스테오스. 바르피스테오스라는 이 말은 믿음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단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것을 지었습니다. 왜 이런 제목을 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5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제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우리가 잘 아는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의 그 배경을 우리 마가복음 10장 46절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오늘 여기에 보시면은 저 위에 지도가 나오죠. 지도 저기에 하살표가 있는데 그게 여리고입니다. 그 요단강 서편에 자리 잡고 있고, 그 여리고에서 또 서편에 뭐가 있냐면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래서 여리고와 예루살렘은 우리나라의 거리로 치면 한 60리 거리로 그렇게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 또 이 삭개오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그때에 이 여리고에 대한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디메오의 아들 맹인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이 똑같은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 다 나옵니다. 세 군데 다 나오는데, 누가복음 18장 35절에는 이 소경 바디메오를 거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지, 요즘에는 소경이라는 말 안 쓰고 맹인이라 하니까 거지 맹인 바디메오예요. 근데 바디메오를 소개할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바디메오라 그렇게 했어요. 여기 원래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말이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바르티마이오스예요. 바르티마이오스. 바르란 말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티마이오, 이것은 이제 그 자기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누구의 아들. 그래서 이 바디메오라 하는 이 이름이 나오게 됐는데, 우리 성경에서도 또 이 마태복음 10장 3절에 보면은 12제자 가운데 바돌로뮤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바돌로뮤. 그 앞에 나오는 바도 뭐냐면 바르예요. 원래는 바르인데, 다시 말하면 로뮤 뒤에 나오는 그 사람의 아들이라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좀 여기서 바디메오의 이름을 착안해 가지고 바르 피스테오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피스테오스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피스티스인데 이걸 갖다가 피스테오스 하면 믿음의 아들. 그래서 제가 오늘 바르 피스테오스라고 하는 그런 말로 한번 여기에 만들어 봤어요. 이 소경 바디메오, 또 거지 이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여기에 길가에 앉아 있다 하는 이 말이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 시간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완료하면 그건 이미 끝나버리는 거고, 미완료하면 아직까지 안 끝나고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는 이 형태가 이 원문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미완료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바디메오가 길가에 한 번만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은 것을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경이면서 거지였던 이 사람이 그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 여기 우리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경 바디메오는 길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오랫동안 기다렸다. 그가 기다리고 주시하고 있을 때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요란스럽게 들렸다. 무슨 일이 있느냐?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고. 이 소경에게 있어서는 그의 유일한 소망은 내가 언제 예수를 만나서 내 눈을 갖다가 떴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소원이 있어가지고 여리고로 예수님이 방문하신다는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시각부터 매일 길가에 가서 계속적으로 기다린 것입니다.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막 이렇게 평소와 좀 다르게 많은 사람들의 발자국이 들렸을 때에 저 도대체 무슨 소리냐? 나사렛 예수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 바디메오가 어떤 반응을 나타냈는지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이 그것으로부터 무슨 교훈을 배울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바디메오의 행동을 1, 2, 3으로 한번 이렇게 나누어 봤어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기에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소리 질러 하는 이 말이 나오는데 원래 우리 원문상에 재미가 있어요.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이런 말이에요.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소리를 갖다가 몇 번이나 질렀을까요?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을 한 거예요. 큰 소리로. 얼마나 이야기했어요? 이 소리를 지르기 뭐라 그랬어요? 지르기 시작했다. 한 번 지르고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꾸짖어 잠잠하라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여기에 크게 소리 질러 하는 이 말이 뭐냐면 미완료예요. 그럼 뭐예요? 사람들이 막 시끄러워 조용히 해 그렇게 했을 때 그 소리에 혹시 묻힐까 봐 많은 사람들의 소리보다 더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큰 소리로. 왜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자기는 어쩌면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뭐 중간에 이렇게 소경이 되었는지 아니면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는지 잘 모르지만 아마도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의 평생 소원은 이 사람에게는 하루 종일 뭡니까? 낮이에요, 밤이에요. 하루 종일 깜깜한 이 밤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다가 그러다가 그 집안에서도 메인이 되어 놓으니까 집에 놔뒀겠어요? 쫓아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거지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희망 없이 살고 있다가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문둥이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하는 이분이 여리고에 왔다는 이 소문을 들었을 때 그는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앞에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자기는 죽을 힘을 다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기에 이 소경이 소리를 냅다 지르면서 말했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이 말이
어떤 말인지를 한번 성경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 하는 이 말이 성경 어디에서부터 이게 시작됐을까? 여기 보면 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에 창세기 22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사무엘하 7장에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말씀하시면서 내 씨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그 말도 했지만은 나중에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말하는 내 씨가 뭘까? 그 다음에 다윗에게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며 영원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랬는데, 다윗의 아들이 누구예요? 바로 직계의 자손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나라를 크게 번성하게 했지만 그 나라가 영원했습니까? 그 다윗의 나라가 계속적으로 하다가 계속됐어요? 언제 끝이 났어요? 기원전 586년에 바빌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우리 성경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자손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그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다윗에게 말씀하시던 내 씨가 어떻게 한마디로 표현되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첫 마디가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씨,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씨는 바로 누구라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인데 구약 성경에서 장차 나타날 메시아를 무엇이라고 하는 칭호로서 이야기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이야기가 계속 전해 내려왔는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했을 때 이 소경이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기에 다윗의 자손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족보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지만은 다윗은 사람으로 오시기 이전에 예수님을 보면서 그가 시편 110편에 뭐라 그러냐면은 나의 주라고 그랬어요. 나의 주가 여호와께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나의 주에게 말씀하시되. 그래서 이 시편 다윗이 쓴 이 시편 110편에 보면은 거기서 다윗은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인간적으로 오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되지만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기 이전에 그분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다윗의 자손은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에 대한 호칭이었습니다. 이 때로부터 아브라함 때로부터 그 다음에 다윗 때 그 이후로부터 장차 이 온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가 바로 어떤 이름으로 계속적으로 왔냐면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 좀 더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자, 우리가 흔히 하나님은 뭐 우리처럼 결혼하신 분 아니기 때문에 아들을 사실 놓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 표현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자,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자녀를 놓으면 뭐예요? 그는 사람이죠. 사람이 자녀를 놓으면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들을 놓으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칭호는 그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고 그분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아들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두 가지의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다음 이 땅에 오실 때 뭐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예수님은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인자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시대의 소망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그분의 신성을 깨닫지 못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보통적인 인간으로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이적들을 갖다가 행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수많은 이적들, 특별히 죽은 사람을 살리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하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이 놀라운 능력을 지니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뭐라냐면 다윗의 아들은 곧 자손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 못했다. 이 우주 가운데서 한 분 속에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을 가지고 있었을 때만이 우리의 구원이 가능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구원은 영영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오랫동안 조상 대대로 흘러내려오던 그 다윗의 자손이 이 나라를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개개인을 회복시킬 수 있는 무지인 것을 그가 깨닫고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바디메오의 행동 두 번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을 때에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시끄럽다. 조용히 하라. 그래가지고 만약 이 순간이 지나가 버리면 예수님이 그만 지나가 버리면 모든 것이 자기의 평생의 꿈이 허지로 돌아가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평소에 자기가 들을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이 길을 갖다 더 크게 벌려가지고 혹시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자기 말을 듣지 않으실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르되 안심하라. 이 원래 원문 속에는 안심하라 말도 있지만은 기뻐하라 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라. 일어나라. 그 다음 무슨 말이 나옵니까? 그가 너를 부르신다. 그가 너를 부르신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가 너를 부르신다. 얼마나 기뻤을까? 자기의 소원이, 자기의 평생 소원이 평생 어두운 밤에서 지내던 그가 빛을 볼 수 있는 이 놀라운 순간이 다가왔는데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가 너를 부르신다. 얼마나 이 말을 듣고 싶었어요. 그가 너를 부르신다. 그 말을 듣고 이 소경이 맹인이 어떻게 거기에 반응을 했습니까? 맹인이 뭘 벌써요? 겉옷을 내버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겉옷은 별로 그렇게 추우면 좀 입기도 하고 벌써 내번지기도 하지만은 이 맹인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 어떤 거예요? 재산 1호예요. 그는 그 밤에 밤에 잠잘 때 그 겉옷 노수가 안 했겠어요? 그 추울 때에 이 겉옷은 자기를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옷인데 이 겉옷을 갖다가 탁 던져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가 애지중지하고 아주 보물 1호로 생각했던 그 겉옷도 미련 없이 탁 내버리고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갈 때 나에게 있어서 겉옷은 뭘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나에게 굉장히 소중한 보물 1호, 우리 집에 가보 1호, 그것이 내 겉옷이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이 겉옷도 미련 없이 아낌없이 탁 버리고 떠날 수 있는 사람. 오늘 이 소경 바디메오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큰 교훈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겉옷이 뭘까? 그런데 겉옷을 쫙 내버리고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 그랬잖아요. 일어나 하는 것도 그저 우리말로 읽으면 그저 일어나는 것보다 이렇게 하지만은 이 원문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밑에서부터 영수철 탁 튕기듯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밑에 뭐 있다가만 탁 일어나면 착 일어났어요. 근데 뭐 1m를 뛰든지 2m를 뛰든지 올라가가지고 그 다음에 뛰어내릴 때 어떻습니까? 밑에 뭐 돌이 있나 뭐가 있나 하고 쳐다보면서 우리 뛰어내리지 않겠어요? 이 소경은 뭐예요? 자기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부르신다 하니까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마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을 갖다가 막 공중으로 튀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뛰어내렸을 것 같아요? 눈에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는 여기에 옆에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공중에 푹 튀었어요. 그래갖고 아마 내렸을 때는 아마 사정없이 땅바닥에 둥그러졌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기쁜 일이 아주 극에 달할 때 뛰어내리고 나둥그러져도 아파요, 안 아파요? 참 이상하죠. 이 소경이 눈이 캄캄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저기 계신다 하는 그 방향만 잡고 막 무조건 퍽 뛰었는데 떨어지면서 나둥그러져도 그가 하나도 아프지 않았을 거라 생각돼요. 저는 이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제가 옛날에 운전면허증 따던 생각이 나요. 요즘에는 운전면허증 따는 게 그렇게 힘이 그때처럼은 안 들다고 생각돼요. 운전면허증 할 때만 학원 안 가고 학교에서 이렇게 연습을 좀 해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하는데 제 앞에 있는 사람 똑같이 연습해가지고 갔는데 제 앞에 있는 세 사람 다 떨어져 버렸어요. 이제 제가 이제 가는데 그 옆에 여자 경찰이 하나 딱 타고 이제 아저씨 출발해요. 출발해서 가는데 오르막이 딱 되어 있는데 서세요. 그래요. 딱 섰어요. 그래서 이제 브레이크를 딱 밟았는데 그 다음에는 올라가야 되는데 이 악셀레터를 밟아도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나는 오늘 불합격이다 하고 막 머리가 막 밟았어요. 그랬더니 차가 약간 뒤로 가더니 묵 나가는 거예요. 그래 고개를 넘어가서 쫙 가니까는 저 앞에서 빨간 불이 착착착착 이렇게 켜지면서 아저씨 합격이에요. 그래요. 그 소리 들었어요. 얼마나 기쁜지요. 내 지금까지 저 시험 치고 합격하고 이런 것도 했지만은 운전면허증 땄을 그때만큼 진짜 기뻤을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보다 더 재밌는 게 그 면허증 따러 온 사람들이 저쪽에 이제 앉아가지고 앞에 하는 사람들 보고 쫙 다 앉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하나도 모르죠.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합격해서 나오니까는 그 앉아있던 사람이 다 나와가지고 막 자기가 합격한 것처럼 얼싸안고 막 기뻐해 주는 거예요. 이럴 때 그 기쁨 정말 이 표현을 못할 정도로 정말 기뻤어요. 제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 소경 바디메오가 자기가 확 뛰쳐나서 예수님 인도로 갔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소경 바디메오 행동 이제 세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렇게 해가지고는 마침내 눈이 아직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더듬어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는 이 말은 미완료가 아니고 완료예요. 바로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구원하였다 하는 말이 다른 말로는 고침을 받았다 하는 말과 같이 이제 사용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곧 보게 되어서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하는 이 말이 여기에 나오는데, 이 따르니라 하는 말도 미완료예요. 그러면 미완료면 어떤 의미가 갖고 있다고 이야기했죠?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이후까지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다 하는 그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소경 바디메오는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눈이 평생 깜깜한 가운데 살던 자기의 눈이 완전히 회복되어 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그것으로 끝이지 아니하고 뭐를 그가 본 것입니까? 자기가 눈을 처음으로 떴을 때 제일 먼저 본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에 나중에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보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치료해 주거나 문둥병자를 치료해 주거나 죽은 자를 살리거나 했을 때에, 그때에 치료한다, 고침을 받는다 하는 이 단어들이 여러 가지로 사용되었어요. 여러 가지로 사용되었는데, 오늘 여기 이 소경 바디메오에게 사용된 말은 그 단어하고 틀려요. 내 믿음이 너를 뭐 했다 그랬죠? 구원하였다. 우리가 흔히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다 하는 그 말이 여기에 사용된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것은 신체적으로만 이 질병에서부터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를 고쳐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구원을 발견하고 그것을 갖다가 믿었다고 하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성경 가운데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말이 우리 한 세 군데 나오고 있어요. 마가복음 5장에는 헬중 여인이 자기가 평생 이 한번 상처가 나면 피가 계속적으로 흐르는 헬루증이에요. 그래서 의사들에게 가가지고 돈을 다 허비하고 다 갖다 바쳤지만은 낫지 않았어요. 마침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앞에 나타나지는 못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 그 옷자락만 내가 만져도 낫겠다 이렇게 했을 때 옷자락을 만졌어요. 만졌는데 그 몸에서 흐르던 피가 스톱이 된 거예요. 이때 고침을 받다 하는 그 단어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단어가 아니에요.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했을 때 그 단어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이 단어는 신체된 육체적인 이 질병에서의 해방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구원을 받은 그 의미에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단어가 여기에 사용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열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열 문둥병자를 고쳐주었어요. 그때에 그 문둥병에서 해방돼서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몇 사람이 왔어요. 한 사람, 그것도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 돌아왔을 때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다음 오늘 여기에 바디메오에게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이 말에는 육체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회복, 영원한 구원까지 의미하는 그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그 책,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바디메오의 견인불발의 믿음은 보상을 받았다. 그의 눈이 고쳐졌을 뿐만 아니라 그는 그리스도에게서 그의 누구를 보았다? 구속주를 보았다. 이거예요.
예수에게 오는 사람들, 그저 육체적인 질병만 낫기 위하여 예수님께 오면 그것은 축복인 축복이지만 뭐예요? 작은 축복이에요. 진짜 축복은 무엇입니까? 나를 고쳐주신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이것이 진짜 큰 축복인 것입니다. 아까 여기에 말씀했던 이 세 사람의 예를 들었어도 그들의 육체적인 질병에서부터 해방됐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는 영적인 축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자, 여기에 오늘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마쳐가면서 바디메오의 행동에 나타난 세 가지 미완료, 우리 여기서 대학 강의실에서나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여기서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여기에 미완료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래서 시간상으로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고 미완료가 있고 완료가 있는데 미완료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아직 행동이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되는 그것을 갖다가 미완료라 그래요.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 가운데서 이 미완료가 세 가지가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에요? 길가에 앉아 있었다. 바디메오가 누구를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길가에 앉아 있었다. 미완료예요. 한 번만 기다림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어쩌면은 그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것을 여기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바디메오의 기다림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까? 우리는 누구를 기다려요? 예수님이 오실 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이 어때요? 이 기다림을 표현하면서 견인불발의 그 기다림을 그랬어요. 견인불발이 뭐예요? 견디고 참고 그 뜻이 변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는 그걸 말하고 있어요. 어떨 때는 길가에서 있으면서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발자국 소리가 들려가도 자기가 소원하는, 자기가 그토록 뵙기를 원하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지루했겠어요. 그래도 이 바디메오는 거기에 굴하지 않냐고 계속적으로 그 많은 발자국 가운데서 예수님의 발자국을 갖다가 그의 귀로 듣기를 원하면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소리 질러서요. 크게 소리 질러서요. 그게 뭐예요? 미완료예요. 우리 예수님께 내 어떤 소원이 있을 때 몇 번 소리 질러야 될 거예요? 아까 처음에 소리 지른 거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예요. 그 다음에 크게 소리 지르는 것은 계속적으로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마음에 맺힌 내 마음의 소원을 예수님께 아릴 때 어떻게 아려야 될까요? 큰 소리로 소리 지르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큰 소리로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내 음성을 듣고 대답해 주실 때까지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바디메오의 절규라고 그랬어요. 바디메오의 절규. 평생 태어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이 사람이 내가 눈을 떠서 우리의 부모님의 얼굴을 한번 보았으면, 내 친구들의 얼굴을 한번 보았으면, 이런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이야기가 참 실감이 안 나는 것입니다. 내가 소경이 한번 돼봤으면 이 소경의 이 참 처지와 그 가슴에 맺힌 그 한을 좀 더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눈이 훤히 다 뜨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눈을 다 뜨고 있으면서도 내 옆에 오시는 예수님을 모르고 그저 지나칠 때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 번째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 그가 눈을 딱 뜨고 난 다음에도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르니라. 그 따르니라가 뭐라 그랬어요? 미완료예요. 한번 따라가다가 오면 에이 됐다. 아까 우리 성경 시간에 처음에는 예수님 믿다가 사업이 잘 되고 돈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교회도 안 나오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그리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를 따르니라 하는 그 말이 뭐라 그랬어요? 미완료예요. 그때로부터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지금 여기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 눈앞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도 이 이제 소경 바디메오가 아니죠. 그가 계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실한 제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르 피스테오스를 본받자. 마르 피스테오스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아들. 이 소경 바디메오의 말로 마르 피스테오스예요. 믿음의 아들인 것입니다. 믿음의 아들을 본받자. 우리 계시록 14장 12절에 읽어볼까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오늘날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늘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마지막 그분의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이 어디로 향해야 될 것인가? 소경 바디메오가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그 발자국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마침내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그 너무 기쁜 감사의 그 기쁨 순간이 딱 그 순간으로 끝나지 아니고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는 이 바디메오 이 신앙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참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바디메오를 생각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한 두 번째, 오늘 세 번째죠. 이 내용을 가지고 시를 또 한번 오늘 지어봤습니다. 오늘 어떤 시가 나올까요? 언제나 어두운 밤 귀로만 듣고 마음으로만 상상했었다. 예수가 누굴까? 나 같은 사람도 희망이 있을까? 나의 절규를 들으시던 날 나는 보았다. 그 동정 어린 모습을. 나는 들었다. 네가 구원받았다는 그 자비하신 음성을.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의 교훈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께 나아갈 때 장벽이 생기면 나는 어떻게 하는가? 이 소경 바디메오는 그가 부르신다 했을 때 자기 평생 가보로 생각하고 있었던 그 겉옷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정없이 내팽개쳐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그가 너를 부르신다 했을 때 우리의 겉옷은 무엇입니까? 그 겉옷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장벽이 되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를 믿음이 혹 질병의 치유에만 있지는 않는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들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있는가? 예수를 믿어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많은 물질적 이 축복을 받고 또 병에서 이렇게 낫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질병을 고쳐주신 그 예수님, 나를 부르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때로는 우리가 놓쳐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새로운 한 주, 이제 금년의 마지막 한 주를 우리가 보내면서 오늘 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나타냈던 그 행동이 우리들의 행동이 되기를 바라면서 축복된 한 주일이 되기를 염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